준비 찬송가 438장을 찬송 드린 후에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영혼 육관을 강건케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 주소서.
저희들 이번 한 주간 은혜롭게 잘 지내면서 6월을 마치고 7월을 맞이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질그릇 같아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이 모든 허물 죄로부터 사함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예배로 인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계교는 모양까지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의 하나님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27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27번입니다. 말씀을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은혜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 같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종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깨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6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한국상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봉독하면서 감사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 2장 4절에서 8절 말씀 중 4절 말씀에 국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셨고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바라는 축복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우리들의 구원의 축복을 받기 이전의 모습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이며 지금 주님의 전에 나온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은 새로운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있는 아버지 성도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믿음의 여정의 길의 시간도 지금의 성도의 모습으로 많이 사랑받는 예배자, 많이 사랑받는 기도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는 아버지 많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배자 시간이 되게 이 시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에게 천국에 있는 많은 은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는 목자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듣는 나의 귀가 보는 눈이 생각하고 말하는 나의 입술이 찬송가 89장 4절 말씀에 사로의 꽃 아버지 예수 아버지 하나님 길이 비서도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히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교회를 통하여서 이 예수 샤론의 꽃 아버지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비서도 하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여정에 일꾼의 시간을 모습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나님 이 시간과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에게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는 성전의 모습을 위하여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사랑하느냐 또 아버지 질문하였을 때에 또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하시는 비전의 뜻이 어떠한 모습인지 아는 많은 은사의 아버지 은사와 권능을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나님 목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듣는 길을 같은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사와 권능을 은혜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와 같은 모습의 인물들로 아버지 하나님 파송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힘써갈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봉독하여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 잘 아버지 준비한 아버지 하나님 슬기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섯 촌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14절에 3절 말씀에 많은 사랑의 칭찬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꿈을 펼치는 아버지 하나님이 다섯 달란트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혜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펼쳐주신 한 주간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한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물질만을 구하러 온 아버지 하나님 만남의 삶의 현장이 아니오라 구원의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의 길도 구하여 나와 함께 천국의 믿음의 동역자요 믿음의 친구가 되게 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일꾼의 모습으로 이 시간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하여 세워주신 가정과 맡겨주신 육의 자녀들의 아버지 인생길의 모습을 위하여 하나님 성경 말씀을 봉독하며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27장 31절 32절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희롱을 당한 후 홍도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말씀하셨고 이 아버지 하나님 나가다가 시몬이란 그런의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니 또 성경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 로마서 16장 아버지 하나님 23절 말씀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은혜교회 아버지 성전의 모습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은혜 동산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구레네 사람과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자녀들이 하기 싫어도 억지로 지은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의 축복을 받은 성도가 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시간이 아버지 믿음의 부유한 가정이 되고 그 당대에 맡겨주신 자녀 알렉산더와 루프가 아버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 당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잘 알려진 이런 아버지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에 기록되는 그낙한 이 믿음의 일꾼들이 이 은혜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많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양육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기쁘게 들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남아있는 2026년이 아버지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일꾼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가득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교와 은혜교회 아버지 소속된 성도님들을 지난 1년 아버지 영가주구의 아버지 무십의 임마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2026년에 남아있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시간에도 나의 모습과 나의 가정과 교회가 믿음의 꽃 찬송과 89절 자루의 꽃 이 아버지 하나 꽃 예수의 향기를 품어내며 이 아버지 남아있는 아버지 하나 여정의 길을 아버지 승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들 수 있는 이런 영광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아버지 1년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남아있는 아버지 6개월의 시간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 아버지 하나님 주인공으로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이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소망의 기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의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주의 제우스 시다이던 제사장이 저와 바울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사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어떤 일을 돌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기르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같이 봅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우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이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은 8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14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네마의 말씀,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고니온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성에 와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평생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일어나 걷는 이 사건을 보고 야, 저 바울과 바나바는 신이다.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온 거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겼는데, 바나바는 무슨 신이라고 여겼어요? 제우스 신이라고 그랬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 13절에 보니까 제우스 신당에서 제사 지낸 사람이 제사 드릴 제물을 가지고 꽃을 준비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고 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4절부터 18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래고 옷을 찢고 그들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이 우리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하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려고 우리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쳤을 때에 겨우 저들이 신으로 섬기고 제사할 것을 만류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14절부터 18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AD 1세기에 있었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기적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기적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른다고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을 받은 우리는 누구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뭐가 나타나느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기적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기적이라고 안 하지요.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했을 때 그걸 기적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10m를 벌쩍 뛰어서 넘어갔다. 그럼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사람이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잘한 사람도 10m 뛰어서 담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한 3, 4m를 뛰어서 넘어갔다면 야, 그 사람은 대단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을 했을 때 그걸 드디어 기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바울 사도가 일어나서 걸어라, 일어나라 그랬을 때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이건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했을 때 그가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일어나 걸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느냐? 아무에게나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까요? 아무 사람에게나 그런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 그런 기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남에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마주해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말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여러분, 다른 보편적인 사람 같으면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그냥 일어나셔 그러면은 일어날까요? 아니, 나를 지금 조롱하는 거냐고, 내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데 몰라서 나를 지금 조롱하는 거냐고 막 화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앉아서 생활하는 이분한테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하는 그 앞에 부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듣고 그가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 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일어서라라고 했을 때 그 바울 사도가 말하는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일어났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 같지만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한테는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한 번도 일어나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일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에게 바울이 증거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을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일어나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적에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기적은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기적이 다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처럼 앉아있는 사람한테 일어나 걸으라고 우리가 하는 것도 굉장한 기적이지만은, 여러분 더 큰 기적은 뭘까요?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킨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 뭘까요? 지옥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길이 지옥의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 지옥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저들에게 멈추시오. 더 이상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멈추고 내가 증거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가는 천국으로 가십시다 라고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일은 한 번도 걸어오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는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지옥인지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멈추시오.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리 오셔야 됩니다. 내가 믿고 내가 가는 천국에 같이 가십시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앉아있는 사람을 걷게 하는 것보다도 더 큰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일으켜 세운 기적, 그 사람 만약에 아무리 일어나서 걸어도 언젠가는 죽어야 안 죽어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육신의 삶에 필요한 기적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도 기도해서 나섰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생 안 죽나요? 나이 들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지옥을 가는 줄도 모르고 가고 있는 저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우리가 가는 천국의 길로 오게 하는 이 길은 왜 기적 중에 기적이냐? 그 길로 다시 나온 자는, 지옥의 길을 가다가 천국의 길로 바로 온 자는 하늘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는 뭘 이루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은 누구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십시다. 예수님 믿어야 우리가 천국에 가고, 예수님 믿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늘 감사와 기쁨을 알게 되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부를 때 우리는 슬픔도 근심도 죽음도 아픔도 걱정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듣고 아멘으로 화답한 자는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암을 고친 대단한 기적이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한 것도 대단한 기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사는 동까지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다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부르면 천국 가십시다 라고 해서 그가 예수님 영접하면은 그는 영원한 삶을, 복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귀한 기적 중에 기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함이 많으나 주님의 장중에 붙잡히면 주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면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배경 좋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형적인 조건 나보다 좋아 본다고 내가 괜히 거기서 기죽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은 당당하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삶을 우리가 감당하십시다.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이 루스드라 성의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앉아서 있는 사람을 고쳐놓고 나니까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이라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신이라고 막 제사하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땠습니까? 그들의 군중들을 향하여서 소리치면서 막 옷을 찢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회개하는 의미예요. 홍에 자복하는 의미. 여러분들이요 저한테 우리는 여러분의 제사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를 섬기면 안 됩니다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막 옷을 찢으면서 그들한테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겨우 진정시켜서 자기들을 섬기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헤롯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할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이 헤롯과 좀 관계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왜냐면은 베드로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주지 않았잖아요.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막 신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니까 헤롯이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잡아서 오게 가둬놨었잖아요. 그런데 그 편을 안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막 속상해가지고 막 분을 내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헤롯의 말을 다시 연설을 듣기로 청을 해서 헤롯이 연설을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3절을 보면 야 우리 헤롯 왕의 저 연설하는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라고 막 그랬습니다. 신으로 떠받들어 준 거예요. 그랬더니 헤롯이 어때요? 은근히 좋아하고 야 나를 신처럼 받들어 주는구나 라고 하고 그 백성들의 그 환호성을 자기가 존귀 영광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쳤더니 뭐가 나와서 벌레가 나와서 헤롯을 다 먹어버리더라 라고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기적을 나타내면은 사람들이 막 우러러봐요, 안 우러러봐요? 막 우러러보고 막 존귀하게 여기고 막 박수 쳐주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 은근히 우리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히 기분 좋습니다. 솔직히 기분 좋은 인간이니까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나밖에 뭐 더 있겠어, 내가 한 거야, 그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쉽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교훈이 뭐란 얘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에는 뭐가 나타나냐? 기적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기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박수치고 존귀 영광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그때. 왜? 내가 한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아니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앉아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기가 일어나 걸으라 해서 고친 게 아니고 이미 그 마음에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한 그 믿음을 그가 본인이 먼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그 순간에 쓰임받은 것 뿐이지 그 역사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막 하나님처럼 신처럼 모시려고 했을 때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 신이나 섬기는 여러분들의 그 바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십니다.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룰 때 조심해야 할 게 뭐냐? 아, 이건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는 우리나라에 신유의 역사를 가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막 그분 앞에 가면 막 암덩어리를 막 꺼낸다고 그러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막 수천 명씩 몰려들었던 그러한 그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그분들 어디 이름이나 있던가요? 이름도 알고 없습니다. 지금. 그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계속 이룰 수 있었으면 뭘 했으면 됐을까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더라면 그 기적의 역사들은 이어져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뒷거래하기 시작하고, 병 고쳐줄 테니까 돈을 얼마 주라고 그러고, 그러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었던 은사를 다 뺏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거저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각양의 은사를 거저준 거예요. 돈 받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을 갖고 자기가 드러내면서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돈을 받고 명예를 얻으면서 교만하고, 그래서 지금 그분들 이름도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 이름도 모를 거예요. 저는 그분들 이름 다 압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름이 지금 하나도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렇게 대단한 역사를 일으켰던 우리 한국 교계에 그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그러한 인물들이 지금은 아무도 나타나질 않아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 기적의 도구로 쓰시는데, 그때 교만하면 하나님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그러한 존귀 영광을 받을 자리에서 우리는 넘어지기가 너무 쉽다는 말이에요. 왜? 그래, 나만 나 같은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착각한다고 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하셨을 때에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당시의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러한 그 대단한 학문이 높은 사람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다 누구 선택했어요? 대부분 다 어부를 선택했습니다. 어부를 낮게 취급한 게 아닙니다. 어부를 선택했단 말은 무슨 얘기냐? 어부는 가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일반 평민들입니다. 여러분, 높은 학문이 높은 사람들을 선택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그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 것 같습니까? 지네 소리 말하느라고, 지네 말하느라고 바빴을 겁니다. 이 학자들의 고집이 있어요. 학자들의 고집. 어떤 고집이냐? 내가 최고야. 내가 거기에 최고 전문가야. 나밖에는 더 이상 없어. 요게 학자들의 고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학자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가장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불러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루에 예수 믿고 회개하세요. 예수 믿고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부르짖었더니 하루에 몇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교리가 보면 하루에 3,000명씩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요즘같이 숫자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 전부 해봤자 몇백만 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하루에 3,000명씩 베드로가 가서 복음 증거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사실은 이거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베드로 학문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에 붙잡혔을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했을 때, 자기는 감추어주고 주님만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연약한 그릇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나를 감추어야 됩니다. 당연히 나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이 일을 하신 이는 주님이십니다. 이 일을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라고 모든 존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아멘. 이걸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오늘 16절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의 복음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 무슨 말이냐? 인내하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 영접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때를 주었는데 이 때가 언제까지 계속 유효한 때가 아니고 지금 바로 구원받을 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 지금이 구원의 날. 오늘 저녁이 구원의 날이 아니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있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확신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박한 겁니다. 여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여유롭게 삽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면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너무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 지금 회개할 때고 지금 구원받을 때라는 이 절박함을 우리는 마음속에 안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잘 유지하고 이 믿음을 증거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인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오 주여 내 영혼 받으옵소서,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준비하는 건강한 믿음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부를 때 너 하나님의 사람 김 목사야, 너 하나님의 사람 누구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거기에 꼭 앞서 붙어주는 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주님께로부터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림을 받는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이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지금 바로 회개할 날이고 지금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날이라는 사실을 절박한 심정으로 내일로 미루지 않고 바로 이 믿음 안에 굳게 세움받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 찬양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기적의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과 얻어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설리로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주일 예물로 감사 예물로 11조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드려지는 이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은혜 재단에 나타나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노아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은혜 재단에 나온 자마다 영이 잘되고 육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자녀손 직장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고 능력에 오른 장중에 붙잡아 동행하여 주셔서 6월을 은혜 중에 마무리하고 7월을 복되게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새벽 말씀은 예사라 1장부터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성경 일독 통독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는 다음 주 첫 주로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회자 부부 전도는 7월 10일에 안중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가은 주간 보호센터 미용 방문 미용 봉사가 7월 9일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첫 주는 기도회 하고 두 번째 주로 헌신 예배는 이렇게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0장 찬송 드리고 축도 드림으로 주일 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따갑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원상 공부 모두 나를 떠나고 주가 동행하면 외롭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구를 나를 내어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고 오직 나는 감춰주고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일평생 동안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과 생업 우애와 우리 은혜재단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우애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